새벽 집회 우리 금요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기도하실 때 3부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시는 양홍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말씀의 샘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교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을 형통케 하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준비되고 낙오자가 없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직분의 축복을 사모하며 더욱 기도하며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 집회, 새벽 집회 마지막 우리 금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절 한 몇 번 정도 평생에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30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 본문도 읽으시면서 별로 기대함이 없으실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나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는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에 그것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를 행할 때까지, 풍성해질 때까지 계속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귀를 닫지 마시고 감사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머리만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커진다는 것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커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듣는 것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은 식었는데 머리는 많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멈췄는데 발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손이 멈췄는데 손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건 다 끝나버리고 머리만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적인 신앙의 성장, 그리고 맞지 않는 이러한 집중, 이게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근시안적이 되고 내 것만 보고 내 주위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입술만 비판하는 데 익숙해서 남들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자꾸 남의 흠잡고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이런 얘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에 또 비판한 일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잠시 배웠는데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늘 남 칭찬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을 만나면 다만 아쉬운 건 제 칭찬은 안 해주시고 아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참 좋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젊은 교육자들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남들 못한다고 하면 내가 훌륭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됐다, 이런 거 잘못하는 거다 하면 마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큰 것에서 아주 대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해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것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찬양하듯이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아직도 경제생활에서 조금이나마 헌금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 야,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다니, 이런 거에 감사. 내가 우리 수요일 날도 박은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지구에 100명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절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고 뭐 그런 집에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수학이 참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이 배재고등학교는 수학을 정말 너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을 짓밟는 학교였어요.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래도 소망을 갖는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반평균이 15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물론 반평균보단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저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학에 대해서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아주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수학이 점점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고 뒤처지는 과목이 아니라 앞서가는 과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내 수준의 수학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수준이 맞아지는 겁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러닝입니다. 러닝. 지금 이렇게 운동복, 스포츠 용품 파는 회사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러닝이에요. 러닝 슈즈, 러닝 클로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엄청 좋은 것도 삽니다. 동네에 이러고 뛰면서 마라톤화 사가지고 막 러닝할 때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날 10km 뛰기로 작정하는 사람. 오늘 10km 뛰어야지. 일주일 만에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러닝도 천천히 조금씩 시작해야 나중에 늘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게 지금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또 꾸준히 할 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됩니다. 어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드디어 이제 또 소를 잡았습니다. 직접 가서 소를 2마리를 잡아옵니다. 나머지 소고기는 우리가 100마리 소 예물 헌물을 했다고 해서 100마리를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소도 부위마다 다 쓰이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국을 끓이는데 쓸 수 있는 부위가 특별히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금액으로 그만큼 소를 또 사가지고 합니다. 근데 잡는 건 2마리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예전부터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소는 다 복불복이에요. 이게 잘라봐야 이 소가 얼마나 좋은 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겉에 보고 안에 지방이나 이 함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방이 한 30% 정도 돼 보이네. 아실 수 있어요. 마블링이 좋겠네. 얼굴 보고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 얼굴 보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물론 어느 정도 다 판단의 기준은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소 잘린 거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요. 소가 이렇게 반으로 두광덩 나서 막 잘려져 있는 모습이 막 어색하지 않은데 어제 가서 봤는데 우리 소가 얼마나 좋은 소가 잡혔는지 이게 뭐 한우 여러분 그 등급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1뿔, 2뿔이 제일 높은 겁니다. 2 플러스. 근데 우리가 2 플러스인데 그 중에서도 0.1%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게 이제 다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소가 정말로 가장 좋은 소가 0.1% 나오는 소가 우리 소였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 이곳에서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가 예배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따져보면 감사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내가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사를 예배처럼 기뻐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범사의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감사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그런 거 늘 묻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훈련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훈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훈련의 목적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신병교육대, 신병교육소 다 지나보셨을 겁니다. 6주를 훈련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주 만에 군인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6주 동안에 진짜 군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화생방. 저는 우리 아들이 무슨 유튜브를 봤는지 아빠 화생방 훈련 힘들어? 벌써 군대 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말도 마라. 죽는 줄 알았다. 화생방 끝나고 막
콧물이 쫙 나, 눈물 줄줄 흐르고 화생방 훈련 받고 유격 훈련 받고 뭐 올빼미 몇 번 실시 앞에 전방에 3초 동안 함성 질하면 총기 훈련하고 이게 오합지졸 같은 그런 남자애들을 군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강한 훈련이 있죠. 해병대 훈련, 특수부대 훈련, 이런 훈련 받으면서 정말 정신이 나약하고 육신이 나약하고 실패의 정신으로 찌들어 있던 이런 청년들이 군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안 나오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감사를 해봐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원망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훈련이 안 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사람 다 쓸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욕하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뻐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감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훈련을 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카로운 능력 있는 힘 있는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때로는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임직식이 있습니다. 2주도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이제 임직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훈련을 받는 동안에 막 기쁘고 즐겁고 오늘 새벽 예배 가니까 또 즐겁네 그러시면서 나오셨어요. 내가 빨리 이거 언제 지나가냐, 언제 임직식이야, 목사님 왜 이렇게 임직식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야 되냐, 수요 예배 나와야 되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11월 둘째 주부터 우리 수요일 예배 확 줄어들고, 네? 벌써 빠지는 숫자가 눈에 보여요. 300명, 500명 쫙 빠져버리면 허전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그래서 훈련이라도 해서 나왔는데 훈련 끝나면 과연 몇 명이나 계속 나올지. 여러분, 이게 1년 동안 훈련이 이어지면 어렵고 힘들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주의 종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군대 가서 새벽에 계속 6시 일어나서 구보시키고 처음에는 구보하면서, 여러분, 군화 신고 뛰어보십시오. 러닝화 신고도 안 뛰는 사람들인데 군화 신고 뛰고 아침에 막 우통 벗고 추운데 뛰고 그러면 힘들지만 그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군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감사할 때,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괴로울 때 감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귀한 종들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마음은 뭐냐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증오하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꾸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거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사람 미워서 힘들어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감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이 감사의 훈련을 지나가시면 어느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평온케 해주시고 변화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노트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 노트를 생각은 해봤지만 또 한번 시도는 해봤지만 지속적으로 하질 못합니다. 이번에 사실 주일 우리 감사절 주제가 7년을 하루같이 감사잖아요. 제가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의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감사 노트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 노트를 써보면 참 좋습니다. 감사를 생각해보고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think와 thank는 같은 말에서 나왔다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뭐가 좋습니까? 감사하면 감사가 배가 됩니다. 갑절이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어디나 존재합니다. 우리 경제, 이 사회, 이번 정권도 지난 정권도 항상 이 경제의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 만나보니까, 목사님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주식은 기업이 돈 버는 거지 일반 투자자들은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막 떨어지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럴 때 사가지고 다시,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을 사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치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여러분, 우리가 큰 렌즈로 보게 되면 결국은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는 장면이 사무엘상이에요. 다윗의 집안.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안의 왕들이 쭉 일어나도록 그게 이제 셋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치예요. 안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점점 안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평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미워지고 짜증나고 괴로워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무슨 분위기로 크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집안 전체가 암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늘 축복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잘 된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고 신접한 여인 만나고 점점 안 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다윗은 세력이 늘어나고 하나님 더 경외하고 하나님 더 축복 주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것만 보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시길 축복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안 되면 이게 훈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하기 힘들 때마다 이거 훈련이다. 감사의 훈련을 감당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갑절로 늘려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그 감사 위에 감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훈련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채워지고 넘쳐나고 흘러가고, 우리의 발목부터 어깨를 넘어 키를 넘어 깊은 감사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절 준비위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감사절의 모든 예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감사절, 은혜의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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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진 것 많이 있지 않지만 주신 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을 덮고 일터를 덮고 교회를 덮는, 세상을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새벽 집회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안처럼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밥 끓이는 일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돌봐주시오며, 우리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걷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든 일행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먼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시는 그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터 위에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고,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